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함으로 드리나이다.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손길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병들 및 고침을 받으며 그들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윤수정 커플이 오셨는데 본래 우리 체르빔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주자입니다. 다음 주일은 결혼식 준비 때문에 좀 빠질 것 같다고 그래서 소개할게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주 어디서 신랑을 듬직하게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는 다음 주보에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소개할 분이 또 있네요. 예. 이름하고 성하고 안 맞는 은혜인데 이렇어요. 얼굴 한번 보여줘요. 커플 왔어요. 남편도. 예.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소개해야 하는데 나는 말고 우리 총회 사무국의 사무국장님 우리 장인호 목사님 오셨어요. 예, 바쁜 가운데서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고 형편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 교회의 목을 조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최장기간 장마가 지면서 대한민국 전국에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기근이 들면 정말 문제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사시사철 오고 싶으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우기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가 내려야 될 우기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기를 3년 반이라고 했으니 횟수를 따지면 4번 동안 농사를 못 지었다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그죠?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자,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이야기하겠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스위스 알프스산 아래의 어떤 동네가 피난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산꼭대기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만년설 빙하가 있는데 그게 슬금슬금 녹아가지고 지금 쏟아져 내리는 산사태가 아니라 눈사태가 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고서 그 아래 있는 마을을 빨리 피난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지구 환경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바람만 불었다 그러면 아주 슈퍼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 우리가 그냥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섬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우상인데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을 온 국민들이 아주 미친 것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죠.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기근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습니다. 이 수축한다는 말은 본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수리하고 고친다. 그게 수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번듯한 성전이 있는데 근데 성전에서 예배하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가 바위돌 굴려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가 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국경이 만들어진 거죠.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적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할 수가 없으니까 뭐 베델에도 단을 만들고 사마리아에도 단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갈멜산이나 이런 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런데 망가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퇴락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미친 듯이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등 돌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갈멜산 하나님의 제단이 퇴락하고 무너졌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단을 수축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나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게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보니까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몇 개 돌? 12개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개라고 하는 게 그냥 12개가 아니죠. 오늘 성경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12조상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12아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 12아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분단이 되고 남쪽과 유다가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2개가 아니라 12지파는 하나의 나라다. 정치가 다르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죠. 그게 뭘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토대가 뭐냐? 12사도다 그렇게 말하죠.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2지파는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교회의 그림자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워짐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기 교파가 다르고 또 지역마다 여러 개체의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제연금을 드리잖아요. 천안 화평교회도 침수 피해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살뜰하게 돈을 또 헌금을 하라고 그럴까? 하나잖아요. 그죠?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별개가 아니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을 쌓고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이 환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신앙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아니 별 말씀도 다 하시네.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주일날도 다 나와 예배하고. 사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교인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당 소독 잘하고 있나요? 그래 물으시더라고. 아주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온 예배당 시설 다 소독합니다. 다 소독해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물어요.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2단계 지금 상향 조정하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모여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걸 행정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건 교회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절대 모이지 마라 그게 아니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인 예배 활동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모이는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보장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관리 감독이 된다는 거죠.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방역을 잘한 가운데 예배하는 거,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그거는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배 모임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왕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거리두기 그러는데 거리두기를 할 때도 예배드리는 좌석에서만 거리두는 거 아니에요. 예배 올 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반갑잖아요. 그죠? 반갑지만 비록 마스크 썼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가까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는 거, 그 거리두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반가우면 그냥 손만 흔들어요. 주먹도 갖다 대지 마세요. 악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공간에 거리두기 못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는 말하지 말아요. 조용하게 그냥 벙어리가 돼서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옆으로 갔어요. 자,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슨 뜻일까요? 누가 예배를 받으실 분이냐 그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상을 섬겨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이 예배를 받는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예배는 그림자잖아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혹은 제단에서 제물을 버려놓고 그런 예배는 그림자다.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 예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요, 우리가 어떻게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리잖아요.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소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라 받으셨어요. 불이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장엄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얼마나 좋은 분위기 환경이냐,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예배, 가짜 예배를 판가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예배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신지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로응답하는 예배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미친 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로응답하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깨져요? 불신이 깨지는 거예요. 불신이 왕창 깨져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속에는 그러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그래야 구원 역사가 나타나죠. 회개 없는 구원 역사는 없거든요. 그냥 예배 들어와서 설교 잘 들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그리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살펴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 속에는 구원과 회개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오늘 예배드리고 변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씩 더 변해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하잖아요. 작년 모습 그대로 7월 지난 8월이 지금 가는데도 작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하니까 구원도 회개도 변화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왜 이렇게 자꾸 한국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자꾸 터질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른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지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자꾸 타락을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예배가 타락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본주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들이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뭘까? 사람 예배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소용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본래 예배라고 하는 건 수직적인 요소도 있고 수평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의 요소도 있고 너와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도 있으니까 사람의 정서나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듣기 좋으냐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가 우선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본주의가 성행하면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여러분, 뭘 회복해야 합니까?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둘째는 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그게 기도거든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셨고,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은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하고 이상징후를 살펴야 하는데, 파수꾼들이 다 눈을 감고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원수가 잡아먹는 거예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마귀잖아요. 마귀.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거라면 그 보여지는 이면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다, 그 말이죠. 우리 코로나19만 보지 마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입을 틀어막잖아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누가 그러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면에 원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도의 파수꾼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기도지, 내가 소리 질렀다고 기도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후련하다고 기도가 기도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갈멜산의 두 가지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수백 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 지르고 주먹질을 하고 발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발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식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영문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지자 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안 되니까 칼로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뛰고 광분하고 춤추지만 거기는 불이 임하질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수축된 제단의 제물을 버려놓고 거기 무릎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 혼자 질러본들 그 수백 명의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상대가 돼요? 엎드린 거예요. 그 조용한 외침 속에 하늘의 불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권하기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 속의 등불도 되는데 기도가 잠들면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잠들면 거룩함이 무너져요. 거룩함이 무너지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함으로 이 난세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거룩한 예배,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